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죠.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죠. 그래서 나이대로 속도가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10대 때는 시속 10km로 세월이 지나고 50대가 되면 시속 50km로 지나고 80대가 되면 시속 80km로 시간이 지난다 그렇게 하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것은 남아있는 시간에 비교하여 시간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다고 그럽니다. 10대들이야 인생에 대해서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시간이 더디 가는 것처럼 느끼는데 나이가 들면 내가 살 날이 이제 몇 년밖에 안 남았구나 싶은데 오늘 하루도 금방 지나가고 그런 거죠. 이렇게 사람은 시간의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이 내 살아가는 날 동안 빨리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라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요. 그러나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니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간혹 이런 하나님을 기대할 때가 있죠. 오늘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면 내일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기를,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시기를, 그런 거 기대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피와 땀을 흘리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성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지 못한 채 시간은 지나서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정복 전쟁을 치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이제는 지파별로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거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어느 땅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통치다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요, 그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으러 왔는데 그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특정 지역 헤브론을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들 제비 뽑아서 제비가 나오는 대로 땅을 가져가는 건데 이 갈렙은 나와서 자기 지파도 아니고 한 개인으로서 나에게는 이 땅을 주라 하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때에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야, 갔더니 땅은 좋은데 그 동네 사람들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성은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들 앞에 나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당장 쳐들어가자 하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불신을 심판하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9절에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날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오늘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45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정해봐요.
우리가 갈렙이라고 해야지. 우리 갈렙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갈렙 안녕. 이제 우리가 갈렙이 됐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땅이 1부터 10까지 있어요. 1은 가장 좋은 땅, 10은 가장 안 좋은 땅. 1은 뭐 아주 가장 뭐 기름지고 땅도 좋고 거기다가 정복하기도 너무 쉽고 그냥 가서 춤만 택 뱉으면 내 땅이 되는 그런 아주 쉬운 땅 1번.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10번 가장 어려운 땅. 이거는 막 땅도 척박하고 돌산이고 막 개간하기도 힘든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기도 힘든 아주 힘든 땅 10번. 나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 1번 하시겠습니까? 10번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 눈치 보니까 그래 한 5번이나 적당하게 5번 하시겠습니까? 1번. 1번 솔직하게. 나는 10번. 난 적당하게 한 5번 정도.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안 가질 거요? 대부분의 사람이 1번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45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선택권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유효하다.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헤브론을 선택했습니다. 그 헤브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헤브론에 아낙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낙 사람들은 거인 족속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이 인물이 아르바였어요. 아낙 자손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아르바의 이름을 따서 만든 성읍이 기럇 아르바다 이 말이야. 그 성의 이름이 바뀌어서 헤브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낙 자손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성읍이.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결정적인 이유가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노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즉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아낙 자손들 앞에 쫄려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저히 못 이긴다 했어요. 그 아낙 자손들이 아직 헤브론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헤브론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도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랬어요. 얼마나 성곽이 높았든지 표현을 하늘에 닿았다고 했어요.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나중에 다윗이요.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잖아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반을 하다가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 그 7년 반 유다 지파의 왕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수도로 삼았던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견고한 성이었거든요. 쉽게 넘볼 수 없는 성이었어요.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견고한 성읍입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들은 용사들입니다. 그럼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1번부터 10번까지 했을 때 10번이요. 10번. 난 10번 안 해. 1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발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헤브론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10번 헤브론 가장 어려운 땅 말고 1번 쉬운 땅 갈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일부러 헤브론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 45년 전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환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백성들을 설득했어요. 우리가 충분히 강하다. 우리가 병력이 많다. 우리가 무기가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길 것이다 하고 주장한 거예요. 승리가 나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 다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45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아낙 자손과 크고 견고한 성읍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제 2라운드가 된 거죠. 갈렙은 다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 전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저 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45년 전보다 우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무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경험이 많이 쌓여서 이제 전략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긴다고 고백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과 동일한 신앙 고백인 거죠. 갈렙이요,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85세는 지금도 적지 않은 나이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85세는 적지 않은 나이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은 인격체거든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격체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마음이 같이 약해져요.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하고 마음도 같이 약해지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신앙도 약해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기도해도 소용도 없고 에휴 교회도 가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몸이 건강하면요, 마음이 활발해요. 마음이 활발해요. 입맛도 좋아요. 그냥 뭐 찬물에 밥 말아가지고 된장에 고추만 찍어 먹어도 맛이 있어. 너무 마음이 좋으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좋고 그러면 신앙도 활발해요. 교회 오는 것도 즐거워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요 욕심이 커진다고 해요. 노욕이라는 것이 생겨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노욕이 생긴다고. 그런데 그 욕심을 채울 만한 힘이 없어요. 욕심은 있는데 그 욕심을 채울 힘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정해봐요. 여러분 유럽에 갔더니요 아주 기가 막힌 데가 있습니다. 와 머리털에 털 나고요. 진짜 내가 그렇게 좋은 데 처음 봤어요. 우리 거기 한번 같이 갑시다. 비행기 12시간 비행기를 타고요 유럽에 도착해가지고요 거기서 기차를 타고 4시간을 더 가고요 거기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2시간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요 걸어서 1시간만 더 가면요 기가 막힌 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갑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러면 젊은이들은요, 막 청년들은요, 가자, 우리가 한번 가자, 거기 한번 가자, 배낭을 메고, 거지같이 돼서 돌아올지라도 한번 가자 하는 막 도전 정신이 있어요. 가자, 가자. 나이가 들면요, 아이고, 12시간을 어떻게 비행기를 탑니까? 아이고, 못 가. 저도요, 이제 선교여행 가는데 6시간 비행기 탄다고 하면요, 아이고, 어떻게 6시간 비행기 타냐. 가면 좋기 하지. 근데 그 자신이 없어져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남아있는 욕심이라고는 내게 있는 물질을 움켜쥐는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다 쓰고 가자. 다 크게 따라해요. 다 쓰고 가자. 그 남겨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남겨서 뭐 할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생겨. 다른 것은 내가 채울 힘이 없어. 그러니까 있는 거 움켜쥐다가 그 움켜쥐고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며 85세가 안 됐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식어지는 것은 이 삶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적당히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적당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순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젊은 날의 그 믿음의 도전
때로는 좀 무모해 보이는 이 신앙의 열정, 악착 같은 신앙,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냥 적당히 즐길 줄도 알아야 되고 적당히 놀 줄도 알아야 되고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소위 말하는 삶과 신앙에 대한 요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 떠난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해요. 그러나 굳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믿음으로 시도하고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멈추면 변화도 멈춥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하는 것. 믿음이 식어지면 이대로 살아도 좋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갈렙도요, 그냥 집바벨로 분배되는 땅 받으면 돼요. 제비 뽑아서 나온 땅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냥 좋은 땅 선택하면 돼요. 굳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좋은 땅 선택해야죠. 기름진 땅, 정복하기 쉬운 땅, 쉽게 갈 수 있는 땅, 그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오히려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45년 전에 실패했던 그 땅,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고 백성들 앞에 고백했던 그 땅, 내가 다시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갈렙은 식지 않은 열정이 있었어요. 11절에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내가 40살 때나 지금 내가 85이 됐는데 그때나 내 힘이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요. 장로님 40살 때하고 지금하고 힘이 같습니까? 아니죠. 한정열 장로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힘이 같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달라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달라요. 우리가요 총기가 흐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총기도 흐려지거든요. 내 활동이 약화되니까 사실 모든 것이 약화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리고 몸이 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점점 약해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모든 식물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갈렙도 사실은요 젊은 때와 같지 않습니다. 13절부터 보면 헤브론을 점령하고 드빌이라는 그 옆 동네를 점령할 때에 자기가 가서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하고 선언을 해요.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40살하고 85살하고 같겠어요. 그런데 갈렙이 왜 그렇게 고백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습니다. 마음이 늙지 않은 거예요. 갈렙의 마음이 안 늙었어. 마음보다요 몸이 먼저 늙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은 늙어도 마음이 안 늙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지 않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갈렙은 마음이 늙지 않았어요.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요. 마음이 막 펄펄 끓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소년 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지 않은 거예요. 내 비록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으로 해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가득 채우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김치찌개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마음속에 점심 때 김치찌개 먹으면 좋겠다. 저녁에 김치찌개 먹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럼 저녁 때 뭐 먹으러 가요? 소고기 먹으러 가요? 후식으로 김치찌개 먹으려고? 여러분 마음이 김치찌개로 가득하면
김치찌개 먹으러 가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돈으로 가득 차면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쫓아가요.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14절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신명기 1장 36절에도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민수기 32장 12절에는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어떻게 해서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능히 저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까? 진짜로 몸이 팔팔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신앙에서부터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열정. 왜 우리는 식어지는가?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싹 빠져나가죠. 그러면 그 빈 공간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이 들어와요. 세상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갈렙은 85세가 되었어도 믿음에 있어서 빈틈이 생기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45년 전에 할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늙어가는 내 몸을 본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45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때도 내 힘으로 저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고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연약해져가는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게서 열정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가득한 상태에서 나오는 마음이 뭐냐면 할 수 있다는 거.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내 욕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누군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났더니 목사님 똑같으네. 똑같은 변함이 없으시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요? 사실은 내가 스스로가 내가 늙었다는 걸 알거든요. 예전 같지 않게 머리도 많이 벗겨져 버렸고 이마와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이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좀 하나도 안 변했네. 똑같네. 똑같아. 그럼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장로님 젊을 때나 지금이나 막 신앙의 열정이 똑같네. 똑같아. 뭐 젊은이 같네. 젊은이 같아. 몸이 늙은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신앙에 있어서는 똑같네. 똑같네. 변함이 없네.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기력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